졸음이 올 것 같습니까? 여름에 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눈 뜨고 조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제 교회 가면 졸음이 오잖아요. 졸음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몸을 찝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조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는 다락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고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시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소화하기 힘들면 대책임질 같이 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래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좀 먹었다가 어디 좀 저장해놨다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대책임질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책임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대책임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천,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속되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소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좀 더 위대하고 아들 하나님은 좀 더 낮고 능력이 부족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체시고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아들 하나님이 낮다 그것 아닙니다. 다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구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기능적인 분류 또 분리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그렇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우열은 없죠. 남편이 더 높고 아내는 더 낮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는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와 강력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였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완전한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예. 첫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만 계신다. 한 하나님만 계신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로서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시험 받으실 때 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저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그 말은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그저 불쑥 나타날 뿐입니다. 삼일체가 무너지면요, 삼일체가 부인되면요, 복음은 부인됩니다. 구원은 부인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부인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교파들이 있죠. 종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고 약간 못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여호와 증인의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삼일체가 부인되면 기독신앙은 자동적으로 부인됩니다. 왜? 기독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속죄, 대속. 만약에 한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그러시겠어요? 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구약에도 보면요, 신약같이 성육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죠. 예, 여호와의 사자라는 측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셨어요.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 찬송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서신다. 그런 찬송인데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찬송이 본래는 220 몇 장인가 모르겠네요. 225장인가요? 225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한국분이 지으신 찬송 같아요. 225장 맞습니까? 225장인지
그 연주 아까 했던 찬송인데 그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228장? 뭡니까 제목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말고 내게 있는 향후 그것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뭐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면요, 그 찬송이 본래는요 가사가 조금 달랐어요.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초점을 맞춘 가사였습니다. 내게 있는 뭐 향옥함 그거 말고 그건가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몇 장이죠? 몇 장이에요? 576장.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이 찬송을 가사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 이 찬송이 조금 가사가 달라졌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예수님의 발로 되어 있었어요.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소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가사가. 제 기억에. 근데 여기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가사가 저는 왜 그 발이라고 되는 것이 더 좋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그분은 샌들, 유대인들이 신는 샌들을 신으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집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렸어요. 발 씻으라고. 예수님의 발은 특별한 발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와, 천사와 같이 위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연한 순 같다. 흠모할 만이 모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인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혔어요.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고 그분은 머리에 가시로 쓴 관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한 실망을 합니다. 그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분이시고 그런 놀라운 분이신데 저렇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희미하게 반항도 한번 해보지 않고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수가 있는가? 그와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렇다면 내려와 보라. 당신이 거기서 희미하게 그렇게 죽지 말고 내려와 오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난다면 나도 믿겠어. 그리고 막 이게 비난했어요. 사실은 강도 둘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명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흘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실패 같은 승리입니다. 실패 같은 승리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술수를 쓰고 시도를 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메시아의 태어나는 그 모든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메시아가 처형된다. 이것으로서 끝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아주 높고 튼튼한 나무를 준비합니다. 모르드게를 거기에 목을 달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기에 매어 달리지요. 같은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모든 술수를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로 그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날이 큰 이제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장례식이 빠릅니다.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합니다. 시체가 어둠이 있기 전에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굉장히 큰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묻히려고 하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합니다. 그것으로서 참혹했던 그날이 끝납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사람들은 뿔뿔이 이제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돌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래도 주님의 묻히신 그 묘지를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만 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자기 스승이 죽음을 당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만나서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0제자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신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도마 때문이었어요. 도마는 10제자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육신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갈릴리 산에서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또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500명이나 되는 신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기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때 자기의 육신적인 형제였던 야고보가 회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힘과 능력과 물질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일 수가 없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물론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신 것, 창조자이신 것. 그러나 부활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실 수 있는 생명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의 군병에 의해서 찔리고 머리관에 쓰이고 찻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도로 찾을 수도 있다. 나는 생명의 주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주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었고 다시 부활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도로 찾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의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보면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2여 년 동안 가졌던 그 육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2여 년 동안의 육신을 가졌던 그 육신이 부활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부활하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을 가졌던 그 육신이 부활했어요. 그 육신은 사라지고 다른 육신이 아니었어요. 그 육신이 부활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육신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던 그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30여 년 동안 가졌던 그 육신에는 약간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피곤하고 죽으실 수 있고 시공간 속에 갇혀 있는 육신이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그 육신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을 보면 이제 큰 둥그런 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로 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그 옆에 또 천사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 천사가 돌을 굴려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오시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 굴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돌이 막혀 있었을 때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돌을 굴려준 거는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 사람들은 돌이 굴려져야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었지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걸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그 쌌던 이렇게 감았던 붕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켜져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이거죠. 이 사람 모양으로 된 이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훌쭉해졌어. 예수님은 쌌던 그것이 그대로 있고 훌쭉해졌어. 다만 머리에 있는 것들이 개쳐져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나오신 것이죠. 예. 주님의 부활은 육신적인 부활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은 더 이상 30여 년 동안 가졌던 그 육신은 아니었어요. 그 육신이었지만 그 육신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육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문이 닫혔는데도 석 가운데 서실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순간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 신령한 육신이지만은 생선구이도 드셨어요? 예, 생선구이. 예, 우리도 생선구이를 열심히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선구이도 드셨어요? 신령한 육신입니다. 썩지 않는 육신, 피곤하지 않는 육신,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32년 동안에는 어린아이로 났어요. 유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그리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단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육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심는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예, 이빨도 충치도 먹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별별 감기도 걸리고 별별 다죠. 그러나 이러한 육신이 아니고 뭡니까?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그 육신이었지만은 그 상태가 틀렸어요.
아주 신령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된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예, 부활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같이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예, 시공간에서도 감각할 수 있고 시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참 느끼기가 쉽지 않죠. 놀라운 육체가 될 겁니다. 참 질문해요.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때는 몇 세 모습일까요? 뭐 그렇게 질문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연형이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 부활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 그럼 부활하자면 화장을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화장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면 부활 못 할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면 우리 육신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흙으로, 예, 부패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뼈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됐죠. 그 육신이 흔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이 쇠하여지고 사라져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이 아울러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많이 강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듣지 못하고 강조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있을 때, 십자가와 빈 무덤이 동시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없었다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거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시간 낭비라 이거죠. 왜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느냐 이거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의 먼저 간 성도들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육신 가운데 평생 이것만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참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골프도 못 치고 그렇지 않아요?
예. 1,000원, 2,000원이 중요한데 헌금 드리는 것도 헛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소용없는 것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이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부활을 또한 보장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성취한 겁니다. 2000년 전인데요. 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미래에 이뤄질 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그 안에서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보장한 겁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자,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영어로 하면 참 재미있는 교훈이 발견이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여기 영어에는요, whosoever believe in him, believe in him, 저를 믿으면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을 말하면 believe him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believe him도 가능하고 believe in him이라는 것도 가능한데 believe in him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영어에는 believe in him이라고 했을까? in, 그 안에 그런 말이 있을까? 그것은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는요, believe in him,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의미가요,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스톤 에이스 아우톤, 뭐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피스톤 에이스 아우톤, 피스토스 하는 것은 믿는다 이 말이고, 에이스라는 단어는 int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거, 이것이 into지요. believe into him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영어에는 into라고 안 하고 그냥 in이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나 자신을 그와 연합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그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into,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어 들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가 된다면,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됐어.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장례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장례된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그렇게 되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천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앉히지. 이게 뭔가 통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가 나옵니다. 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때문에. 침례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례되고 부활했다. 이거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장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침례의 본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게 되고 함께 장례, 부활, 성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으라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 좀 친밀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님도 예수 안에 있고 자매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함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자매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형제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육신적인 형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은 영원성을 가져요. 이게 그냥 뭐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팔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손금 볼 필요도 없고, 뭐 어디 찾아가서 뭐 내년 운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부활이 성취된 겁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한다. 예수님은 어느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첫 열매라는 사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를 뭐예요?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똑같은 과정으로 부활에 대한 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고 우리는 그 이후의 열매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죄인이 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고소, 고발, 법적인 상태가 이미 끝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혐의 없음, 끝. 끝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뭐예요?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오늘 일찍 끝내기로 약속해서 몇 번 했습니까? 45분 했어요? 그럼 15분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을요, 77년부터 79년까지 만 2년 동안 했는데, 철원에서 했어요. 철원 제일 추워요. 어떨 때는 20도, 30도 마이너스 되는데, 철원 중에서도 철책이 아니고 철책 안에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예요. 북한군도 왔다 갔다 하고, 비무장지대에서요, 제가 수색 매복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제가 수색 소대장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비무장지대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그걸 군사분계선 북한 쪽에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요. 네, 그랬어요. 네. 대단합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폭발물이 어디서 터질지. 근데 봄이 되면 북한 쪽에서 비무장지대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불을 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되면 누가 숨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불을 지르면 깨끗하게 타버리니까 누가 오는지 다 알죠. 그 철원은 이게 평야지대예요. 그 우리가 있던 지역에 보면 궁예가 옛날 왕궁터도 그 안에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거기에서. 예. 큰 넓은데 불이 나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자란 갈대가 막 바람이 불고 불이 나면요 대단합니다. 막 그 안에 있는 그 폭발물 지뢰들 대전차 지뢰 쳐지면 빵 소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30m 올라가는 그 전망대 제가 있을 때 지었어요. 그 전망대에서 밤에 쳐다보면요 네로를 저는 이해를 해요. 네로를 이해를 해요. 얼마나 불나는 거 밤에 불나는 게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빵 터지는데 불꽃놀이도 하죠. 엄청 좋습니다. 예. 근데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부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야, 불이 났는데 가서 불 꺼. 그런다고요. 불을 끄래. 그럼 불 끌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안 줘요. 엄청 위험합니다. 불이 엄청 바람이 불면요. 이 불꽃이 다니니까 불이 엄청 빨리 달려요. 그리고 엄청난 불 끄래요. 그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옷을 벗어가지고 뜨거나 아니면 뭐 소나무 가지 해가지고 아주 참 비참해요. 근데 잘못하면 타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불이 그냥 4km에 있는 그 불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온다고 보십시다. 바람이 불고 막 불이 달려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막 지뢰가 있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이런 거대한 불이 막 나에게 다가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거대한 불이 뭐 빨리 달려온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고요. 뭐 도망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성냥을 가지고 빨리 불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 있는데. 빨리 질러요. 그럼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타고 난 다음에 탄 자리에 가서 딱 있으면 안전해. 탄 자리에 있으면 불이 오다가 다 탔으니까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귀중한 거 배웠죠. 예. 탄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불이 오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중요한 데는 불이 오면 불을 지르잖아요. 질러가지고 그걸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리에 우리가 심판이 끝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던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부활하셨고 그러나 상태는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신령한 육신이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이 성천에 대한 것도 사복음서에서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몸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성천이 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육신이기 때문에 성천하실 수가 있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공중 오실 때 우리도 뭐예요? 들림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육신으로 들림 한다면 정신이 없겠지요. 어지럽고. 그래 그때는요, 휙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성천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천은, 부활과 성천은 곧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언젠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계시면 좋은데 주님은 가셨어요. 안 가시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뭐예요? 한 사람과 대화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신 겁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까? 왜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와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이룩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 이것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뿐만 아니고 임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면 특권입니다. 예, 특권입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의 시간입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를 심판하러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시한주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1994년도에 온다, 언제 온다 그러는데 다 어긋났죠.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아유 곧 오실 것 같다 그런데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육신으로 오십니다. 가신 그대로 신령한 육신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통일한 그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986년도에 제가 애리조나에서 시카고로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86년도 가을 학기에는 파트타임으로 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87년도부터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어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라고 하죠, 시카고에서.
근데 87년도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조직 신학의 닥터 디커슨이라고 이분은 이제 천사론의 대가지요. 독보적인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첫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또한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예수는 지금 인간으로 계세요. 사람으로 계신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으로 계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굉장히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사람 맞습니까? 사람 맞습니까? 왜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분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예. 신령한 육신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머리에 팍!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동정된 탄생 인간을 몸으로 오셨다는 것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지금도 사람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람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사고를 넓혀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성경을 보는 눈을 확 뜨게 해주었어요. 그때 제가요, 이 배워야 한다. 우리의 성경을 연구했던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그들의 이 정리해 놓은 것을 넘어서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 사고를 넓혀주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정리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것도 성경이 다시 보였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셨죠? 육신적인 부활이죠. 부활하신 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다도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통곡으로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육신을 만지고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신령한 육신 가지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면 복숭아 나무 밑에 오래. 왜? 자기가 복숭아 좋아하니까 복숭아 나무 밑에 있다. 천국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과수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사계절마다 실과가 달리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로서 쟀으니까, 스타디온이라는 자로 쟀으니까. 그러나 꼭 우리와 같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시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겁니까?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되지만 그때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런 미래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미래와 무한한 긍정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듬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예배할 뿐이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속에서 형제 자매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